찬송가 5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영적 호적을 바꾸기, 영적 호적 바꾸기, 참된 행복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 호적을 바꾸는 것이. 우리 새생명 새생활 교재 보면은 3과인가요? 거기에 보면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교재가 있습니다. 영적 호적을 바꾼 사람은 이제 바뀐 그 호적을 열람해야 되겠죠. 그 열람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뭐라 그랬냐면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 때문이다. 구원. 이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하냐? 내가 죄와 지옥 배경과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이 권세가 주어지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양자의 영을 받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그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의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왜? 시민권 자체가 배경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하면 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몰라. 코리아 이러면 몰라요. 그리고 동양인이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일본 아니면 중국. 일본은 이제 뭐예요? 그 국제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죠, 전범. 그러니까 동양인 하면 일본, 각인되어 있는 거, 일본. 그리고 또 뭐예요? 중국. 중국은 또 뭐예요? 쪽수가 엄청 많아, 그냥 막. 그리고, 하여튼 이 중화사상 해가지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동양인이다 그러면 일본 하면 중국으로 알다가, 점점, 뭐야, IT라든지 한류, 이런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쫙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필리핀, 신혼여행 때 갔다 오고, 선교 캠프 때 한 번 갔다 오고, 필리핀만 2번 갔다 왔는데, 필리핀은 뭐 우리보다 뒤처지는 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또 저런 유럽이나 이런 데 갔다 온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다 그래요. 인터넷 빠르지 그런 나라가 없대요. 이렇게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대. 그래서 대한민국 대단하다면서. 또 치안
치안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하여간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권,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그나마 우리나라도 국격에 올라가서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이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 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교회에서 헌신 봉사 많이 해도 직분이 뭐 장로고 권사고 뭐 심지어 뭐 전도사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분명하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 얻은 자예요. 어떻게 이 생명이 임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누리는 것이 천국 호적 등본을 열람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입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9장이죠. 이 9장의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이 침을 땅에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제 눈이 밝아져서 눈이 딱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한마디로 치유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치유는 뭐냐면 볼 것을 보게 하시는 전인 치유가 그리스도의 치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영적 치유가 그 현장에서도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맹인이. 영적 치유가 딱 일어나고 생각과 마음의 혼의 치유라는 건 뭐냐면 혼이라는 거는 영어로 soul이라는 단어를 써. soul. 이 soul은 생각과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영은 스피릿이잖아요. 스피릿. spiritual. 혼은 soul. 육은 body. 그러니까 이 soul의 영역, 여기에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 우리 주님이 뭐요? 확신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이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눈이 딱 띄어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첫 번째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이 맹인의 특징,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앞을 보지 못해. 눈이 어두우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그 맹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사리 분별을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영적 사실도 모르고 영적 배경도 모르고 영적 실존조차 모르고 그냥 이렇게 눈이 어두운 양처럼 그냥 막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는, 그 양이 목자가 없으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이게 대빵양이 가는 대로 같이 가다가 목자가 없으면 막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막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그러거든요.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그 내용, 맹인을 인도한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 영적으로 볼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도요, 그 내면에 혼돈, 공허, 흑암이 탁 있어요. 그래서 막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조건만 맞으면 막 팍팍 올라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또 상대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고 한 사람도 뭐가 있냐? 혼돈, 공허, 흑암이 탁 자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아, 혼돈, 공허, 흑암이 발작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야. 그 사람 맹인이 어떤 사람이냐? 거린이요 구걸하던 자였다 그랬어요. 그 증인들이 있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요. 이 맹인은 거린이고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율법에는 율법에 위배되지만 일할 수 없는 특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린, 구걸하던 자라는 의미는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 속에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에 노예되고 죄와 악에 묶여서 아무 힘도 없이 능력 없이 진노 속에 있는 그런 인생. 운명적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범죄한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을 자꾸 갈아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고 끊겨 있는 거야. 그 운명적 저주. 인생의 12가지 문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힘을 키워야 돼. 그 힘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돈. 그 돈밖에 모르고. 그래서 돈이 맘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맘몬. 신이란 말이에요. 돈이 곧 하나님이 돼 있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돈이 있어야 성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라면 막 무속, 점술, 종교 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막 신념도 이 나 돈 성공 앞에 신념도 바꿔버려 막.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적인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돈이 된다 그러면 가치관도 바뀌어. 성공한다 그러면 금방 기준이 됐던 게 막 확 바뀌어.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스탠다드. 바뀌는 거예요. 언젠가 다른 게 나오면 또 바뀌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캐논이라, 캐논. 절대적인 기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정말 올바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빛이란 말이에요. 빛. 요한복음 9장 5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땅에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 장악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이냐?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라는 말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죽은 곳을 살리고 버려진 곳을 살리고 비어있는 곳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저 하늘 보좌에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빛은 뭐예요? 영광의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영광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빛의 기능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두움과 캄캄함을 몰아내시는 거잖아요. 이 땅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할렐루야.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만큼 어두움과 캄캄함이 역사하지 못한다. 지금 여기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어둠이 안 보이죠?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빛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이 강해지면 빛을 뚫고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강해지면 빛을 이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빛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어둠이 강하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는 빛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 아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한다. 신학적으로 이게 막 논쟁이 돼. 논쟁이. 공존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았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안 보일 뿐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빛은 그곳에도 있어요. 빛이 강하게 역사하면 어둠을 이기고 빛이 역사하는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내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니까. 내 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잖아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요. 있잖아요. 그래 자꾸 올라오잖아. 빛이 약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역사가 커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 빛의 기능은 어두움과 캄캄함을 몰아낸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치유라 그러는 거야. 말라기 4장 2절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께서 나오니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빛을 딱 비추면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가. 그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캄캄함이 물러가는 거예요. 치유.
치유되어지면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스위치를 딱 하나 더 올리면 더 환해지. 스위치를 하나 더 올리면 더 환해져. 할렐루야. 그걸 보고 치유. 왜 이 빛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9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셨어요? 사탄의 일을 멸하신 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선지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우리 사람 속에 역사하는 혼돈공허 흑암을 이기고 참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돼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된다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맹인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세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치유하는 답을 줬잖아요. 병든 자를 어떻게 성 밖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렇게 말씀대로 해법을 다 제시하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왜냐? 이 문둥병자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해결받아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치료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것과 같이 뭐라 그랬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보세요. 진흙을 이겼다는 그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포이에오. 이건 뭐냐? 의미가 만들다, 행하다, 창조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바르시고라는 거는 헬라어로 에피크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크리오. 그 의미는 기름을 바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를 정리해보자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재창조의 역사를 얘기해요. 재창조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재창조의 역사. 이 재창조의 역사로 맹인이 눈을 떠 보게 된 겁니다. 눈을 떠서 볼 것을 보게 하신 거, 볼 것을. 9장 7절에 밝은 눈이 됐죠. 자, 눈을 뜬 사건이 성경에 몇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에 핍박자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다가
이 아나니아의 집에서 며칠 팀 사역하는 동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어졌죠. 영적인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발군인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육신적인 것만 보다가 영적인 것을 보게 되었다. 통찰력이 생겼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1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걸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니까 그 맹인이 자기가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맞다. 너희들이 봤던 그 구걸하던 자, 거린이 맞다 내가. 그 무능하던 그 사람이 맞다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게 됐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를 이렇게 보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설명해 줍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설명해 주는 거. 그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맹인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일로 말미암아 유일성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에 간증할 거리가 된 거지. 나면서부터 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평생의 증거. 내가 단 한 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 평생의 간증거리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일평생 간증한 게 뭐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메섹 사건. 나의 다메섹. 그게 뭐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영안이 열려서 증인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닫혔던 이 눈이, 막혔던 눈이, 감겼던 눈이 뜨여져서 증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운명을 바꾸는 오직 집중, 지속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만큼 운명 바뀌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리는 만큼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체질되는 만큼 운명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게 편집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내게 설계되는 만큼 다른 현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돼요. 이게 내게 디자인되는 만큼 다른 나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서밋의 시간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빛, 은혜 해담 미션을 가지고 오늘과 지금과 여기에서 그날의 오직, 그날의 유일성, 그날의 재창조를 발견하고 누리고 확인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모든 삶의 선으로. 우리 지난 주간 메시지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이 삶을 요셉이 선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선으로. 형들은 악으로 대했는데 그걸 선으로 바꿔서 이것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삶 서밋이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오직이 돼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이 나와 교회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기도 집중의 비밀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기능 서밋.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237 빛을 밝히는 문화 서밋. 다른 말로 복음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이게 3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러니까 영적 서밋까지는 괜찮은데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러니까 사람들이 겁나게 부담을 느끼고 뭔가를 막 해야 될 줄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 영적 서밋은 뭔 서밋이요? 복음 서밋. 기능 서밋은 뭐예요? 우리의 기능은 우리가 누려야 될 기능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잘 보세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전도도 하나님의 일인데 기도만 땅에서 시작되는 것. 우리 기능이라 기능. 이 기능을 가장 누려야 되는 거야. 기능 서밋은 기도 서밋이다. 이 기도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야. 우리의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는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발견되어지고 기도 속에 구체화되어지고 기도 속에 이것이 개인화 탁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능 서밋은 기도 서밋이요. 문화 서밋은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려야 될 문화가 뭐예요? 전도자의 문화는 삼오늘이라. 이게 우리 문화가 돼야 돼요. 삼오늘. 모든 교회의 문화가 삼오늘이 돼야 돼. 전도자의 문화는 삼오늘의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 서밋은 전도 서밋이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전도자 집중 캠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고 또 유일성의 복음으로 모든 현장에 맹인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서밋 타임을 세팅하고 전도자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의 나를 딱 세팅해 가지고 이 집중 캠프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 일기를 작성해서 나의 상태를 계속 전도자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전도자 일기는 우리 전도자 일기는 다른 일기랑 다르게 사건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고 만남 중심으로 기록하는 만남 중심으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다. 만나서 뭘 했는지 그러면 만나서 복음 안 전했구나 이게 확인돼요. 복음 전해야지. 그 다음에 또 만남의 약속을 잡아보고 그러면서 이게 점검하고 갱신하고 도전하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눈을 여셨고 이제 열린 나의 눈을 통해서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영적인 호적을 사망의 호적에서 생명의 호적으로 지옥의 호적에서 천국의 호적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정말 맹인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닫혔던 눈이 뜨여지고
볼 것을 보게 되고 또 유일성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와 교회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